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처음으로 첫눈이 내린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귀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무사히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며 또 너무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늘 언제나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이 아침에 또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셔서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길을 잃었던 자 이 아침에 주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정말 주님의 주신 지혜로 아버지 삶의 난국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변국의 사정이 심히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로 부어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이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당례장족과 사리소에게 힘쓰는 사랑한 참으로 그들의 그 답답함을 주님이 아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늘 언제나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품에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 가까이 주님을 느끼며 가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는 종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묘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렛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를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에게 모든 위에 왕을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정말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세대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세대와 함께 체제 교체도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역사의 흐름에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 관점을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 사실을 읽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보통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잘못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사무엘의 어떤 그런 한 마음을 한번 정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시작된 사역의 길 가운데 그는 언제나 거기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또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들 아마 굉장히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어떤 그런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허용하심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 언제나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늘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무엘에 있어서의 자부심은 어디까 여기서 보면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손에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아주리라.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평생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늘 언제나 일관한다는 것,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어쩌면 자기의 삶의 신조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늘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보고 그 사무엘의 그 성실하심 어제나 오늘 동일한 하나님을 닮았던 그의 성실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의 마음속에 좀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얘기하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4절에 그러죠. 사무엘의 백성인데 그러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하나님도 증거한다는 거야. 하나님도. 참 대단한 그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에 대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자기의 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검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에 갔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가 안 오는 때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우레가 치고 막 비가 내리니까 밀 거둘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는 때가 아니거든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특징이 뭐냐면 여름이 한 방울의 비로부터 시작되니까 여름이 끝나는 것, 그리고 비가 내리는 한 방울의 비로부터 끝나서 비가 딱 그치면은 그때는 완전히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후가 굉장히 좀 변덕스럽기도 하지만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죽을 죄에 여호와를 구하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하죠. 누가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참 얼마나 우매하고 잘못된 응답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들의 구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실지언정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동행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머리가 휘어지고 우리가 점점 삶에 있어서의 어떤 힘들어갈 때, 점점 노쇠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심에 대해서 가끔 일어나 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그 순간에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나라에 갈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물론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진실한지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의 이렇게 그 천국 배웅을 많이 해봤지만은 하나같이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천국이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의 모습은 보통의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 되게,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 사람 그 몸이, 죽은 사람의 몸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드러낼 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이 참 굉장히 무서워하고 죽었구나 라는 걸 알 정도로 뻣뻣하고 시커멓고 말할 수 없는. 근데 되게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은혜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 신체가 부드럽고요. 보통 산 사람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리고 얼굴이 환하죠. 물론 이제 검은 시체를 다루시는 염하는 분들이 얼굴을 이쁘게 만들기도 화장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런 화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역시 이렇게 고백하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끝까지 이 자리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점점 머리가 휘어져 갈수록 우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그 입술에 고백에 무게를 넣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의 입에 나가는 말의 무게를 보증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자리를 떠나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될지를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한때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통치자의 역할도 그는 감당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 열심히 감당했던 그 성실과 정직으로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갈 때, 주의 나라에 갈 때 우리 역시도 이런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또 성도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양 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